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이 어릴 적에 학교 다니면서 다 봤던 그런 시일 거예요. 여기 보면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 길이라는 것은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목적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 갈래 길 중에서 한 길을 택해서 가면요,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길을 선택하고 나면 그 미래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길에 대한 이야기예요. 길. 제목이 뭡니까? 두 갈래 길. 26절,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왜 악을 행했을까?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 그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나답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자, 보세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 열왕기에는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이고 또 하나는 다윗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열왕기에 보면요, 두 길이 딱 나와요. 여로보암의 행하는 대로 행했다 그러면 그건 악한 길이에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선한 길로 간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선한 왕이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중에서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그것이 그 시대에 일어났던 왕들이 선택해야 될 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갈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가인의 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 셋의 길이 나옵니다. 그 길이 완전히 달라지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있는가 하면 어떤 길이 있습니까? 악인의 길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 두 갈래 길 중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거야 당연하게 복된 길을 선택하고 다윗의 길을 선택하고 셋의 길을 선택해야지.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택해요. 악한 길을 가요. 왜 그럴까? 그 여로보암의 길이 의외로 달콤한 악한 길을 갔는데 그 외로 그 길이 짜릿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된 길보다는 그렇지 않은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왕조실록 시리즈 네 번째로 나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답은 북왕국의 두 번째 왕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입니다. 이 나답은 어떤 길을 택합니까? 다윗의 길보다는 그 아버지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택합니다. 이 사람이 왜 여로보암의 길을 택했을까? 이 나답은 횟수로 2년 동안 왕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횟수로 2년이면 뭡니까? 실제적으로 치면 1년이 안 될 수도 있고 1년 정도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짧은 기간 왕노릇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짧은 기간이지만 이 사람의 생애를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서 행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 인도했던 왕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쁘던 성을 치러 가다가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왕이다. 그것이 나답의 생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답의 생애를 뭐 복잡할 것 없이 아버지의 길을 따라갔고 성을 정복하러 가다가 모반 사건에 걸려서 죽은 왕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나답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건 뭐 나답만이 아니고 여로보암부터 시작된 것인데, 나답 시대를 한마디로 말해라.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바꿔. 바꾼다는 거 사람들 좋아. 바꿔라. 아버지 여로보암 때부터 바꾸기 시작합니다. 뭘 바꿉니까? 제사장을 바꿔버려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닌 보통 사람 누구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바꿔버렸어요. 초막절에 절기가 있는데 그 날짜를 바꿔버려요. 편리할 대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뭐까지 바꿉니까? 하나님까지는 바꿔버려요. 하나님을 바꿔버리고 금송아지를 둡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의 그 산당에 금송아지를 둡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로보암의 이런 정책이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끕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그 금송아지 단 산당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그 힌트가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거기 보면 뭐 합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뛰어나서 뛰놀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뛰논다는 게 뭡니까?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흙에 겨워서 흔드는 거예요. 처음에 아마 이 사람들이 그 산당에 가서 제사를 하면서 예배를 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흔들었다. 우리 이제 예배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여기 뭘 잔뜩 차려놓고 뭐 마시고 먹고 마시고 취한 대로 흔들면 뭐 큰일 나겠죠, 그죠? 근데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요 익숙해져요. 괜찮네, 재밌네. 먹고 그냥 흔드니까 익사이팅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그 끔찍한 장면들을 보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흔들고 있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처음 할 때가 어색하지 계속 하면요 그냥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제사를 하면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셔야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대로 나갑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꾸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심각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왕을 바꾸어 버려요. 하나님을 바꾸는데 뭘 못 바꾸겠어요? 바꾸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보면 27절을 보면요, 27절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이 이사갈 족속 아이알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방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어요. 하나님을 바꾸고 난 다음에 왕도 바꾸고 또 뭐 바꾸고 뭐가 있어요? 부인도 바꾸고 남편도 바꾸고 어른도 바꾸고 지도자도 바꾸고. 이거는 벼락쳐서 죽어나가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시대가 바뀌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집에서 어른도 애도 없습니다. 누가 어른입니까? 힘 있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이런 집안이 되겠습니까? 그 동네에 어른도 아이도 없이 그냥 힘 있는 사람이 막 어른 노릇합니다. 그 동네 살고 싶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바꾸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도덕의식은 힘이 정입니다. 힘 있는 것이 선입니다. 그런 무서운 논리가 자리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까? 조상적부터 섬겼던 하나님을 바꾸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왕이 바뀌어졌는데도 저항하는 백성들이 없어요. 어떻게 왕을 바꿨는데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사유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왕이 없어지면 그래도 나는 그 왕을 끝까지 지키겠다. 나는 한 왕국 외에는 없다. 한 지하기밖에 없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시대에는 그게 없어요. 이게 그 시대의 비극이에요. 하나님을 바꾸면서의 비극입니다. 근데 남쪽 유다 왕국은 달라요. 이 남쪽 유다 왕국에 그 아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시아라는 왕이 어떤 왕이 처음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갈라지고 난 다음에 사이가 전쟁을 하다가 이게 이제 지나가면서 여호사밧과 아합 왕 사이에서 이제 서로 결혼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결혼하는 왕이 이 아시아의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결혼한 그 사람이 아달랴인데 그 아달랴의 아들이 아시아 왕. 근데 아시아 왕이 그 친척이니까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전쟁 나갔다가 몸을 다쳤다니까 문병을 갔어요. 문병을 가는 그 시기에 거기서도 예후를 통해서 반역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요람 왕이 죽고 막 죽어가는 사이에서 이 남왕국의 아시아가 문병하러 갔다가 거기서 죽어버려요. 그 일이 딱 벌어지고 나니까 이 남왕국에 남아있던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손주들을 싹이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 그래도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살짜리 요아스라는 왕이 급히 그 아시아의 동생 그 공주에 의해서 성전으로 피신당하고 난 다음에 6년 후에 이 6살짜리가 이 다윗 왕조의 자손이다. 그럴 때 이 백성들이 누구를 지지하는가 하니 이 다윗 왕조의 후손을 지지하면서 아달랴를 죽였거든. 그래서 남왕국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남유다 왕국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에 대해서 다윗 왕조에 대해서 끝까지 지지하는 그러면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남왕조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200년 동안 정확하게 209년 동안 그 북이스라엘 왕조가 되어지는데 8번의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200년 동안 8번 왕을 죽이고 다시 올라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들, 그렇게 왕이 죽고 왕조가 바뀌어지지만 어떤 백성도 항의하면서 나타나지 않은 그런 시대.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꾸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시대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하나님을 바꾸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1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여로보암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꿔버리고 그렇게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물에 흔들리는 갈대가 되게 하시고 이 갈대가 원래 흔들리는 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물에 심겨져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어디 계속 흔들리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을 바꾼다. 그러한 모습. 그리고 이 나답의 반역 사건을 보면 그 시점도 문제예요. 언제 어디서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까? 27절에 보면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저를 모방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kit부돈에서 저를 나답을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kit부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지금 kit부돈이라는 곳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온 이 kit부돈은 원래 단 지파에게 주어진 땅인데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블레셋이 그 땅을 정복을 합니다. 이 kit부돈이 굉장히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이 서쪽에 있는 그 땅인데 블레셋 가까이 있으니까 이게 이 kit부돈을 점령을 하면 지중해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서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왕들이 되어지면 이 kit부돈을 계속적으로 정복하려고 합니다. 이 나답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오므리 때도 그러고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지금 이 kit부돈을 정복하는 것이 이스라엘로서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그 kit부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는 시점이 됐어요. 그런데 언제 모반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때 벌어집니다. 여러분 무슨 계십니까? 보통 왕궁에 있을 때는 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왕궁에 들어가면 다 무장을 해제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키는 군인들도 있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전쟁에 나가면 다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답도 그것이 정말 이 국군을 걸고 이 기쁘던 정복하기 위해서 하면서 호위해서 조금만 있으면 무너지는데 돌격 그러는데 블레셋의 칼에 의해 죽는 게 아니고 누구의 칼에 의해 죽습니까? 뒤에서 찔러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게 그 시대상이었다. 그 시대상이었다. 이 바사하는 장군이 아마 이렇게 반응 모방을 하려고 했으면 전쟁에 출전할 때부터 모든 생각들을 갖고 있었겠죠. 지금 뭔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그 정복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암살 사건이 벌어지고 그러면 전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로 그 전쟁은 끝나고 모든 군사들은 다 물러갑니다. 자, 이게 되는 나라니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그 가운데서 왕이 그렇게 죽었는데 백성들은 뭐합니까? 군인들은 그 옆에 많은 장군들인데 그 장군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국가의 중대한 시기에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이 그렇게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누구도 말하지 않는 대의도 상실되어지고 정의도 상실되어지고 오로지 개인의 이익만 남아있는 그 나라. 이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꾸고 난다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처참한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벼락쳐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신 역사하시라고 생각하고 이런 시대상이 바뀌어지는 무시무시한 현실은 그것이 정말 무서운 줄 알지 못하는 눈이 감겨져 있는 그러한 시대가 나답의 시대였어요. 그 당시 백성들은 힘 있는 사람에게 쫓아다니기 바쁩니다. 그러한 비극적인 시대. 그것이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이런 사회에 살고 싶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민을 가잖아요. 남쪽 유다로 넘어가는. 우리 사회가 바로 세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지금 계속 바꾸는 시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바꾸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걸 계속 시도하는데 그게 뭐 우리한테 당장 뭐 손해본 게 있냐? 그렇잖아요. 그 정신, 사회의 그 정신 자체가 파괴되어져. 그러한 것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돼요.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잘못된 줄 알고 그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에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나와서 그것을 하는 것이 그래도 그 시대가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랍니다. 그 당시 시대는 대의는 사라지고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고 정의는 사라지고 편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절대주의는 없어져 버리고 모두가 각자의 생각만 펼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진리를 떠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고 자기의 힘에 의해서 힘의 원리를 향해서 가는 그러한 모습. 세상 사람들은 길이 많다고 그러죠. 근데 성경은 두 가지 길밖에 이야기 안 해요. 어떤 길입니까? 진리의 길과 비진리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된 길과 악한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길을 가시겠어요? 조선 왕조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영조. 이분이 50년 7개월 동안 통치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했어요. 이 영조 아들의 이름이 사도세자입니다. 이제 역사 시대를 여러분 한번 딱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조가
오랫동안 있었을 뿐 아니라 업적도 많이 남깁니다. 근데 이 영조는 훌륭한 왕이지만 출생의 컴플렉스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영조는 정비, 왕부에게 태어난 게 아니라 후궁에게서 태어났어요. 이 후궁도 무술이, 너무 학자가 조금 의견이 차이가 있는데 무술이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해요. 무술이가 뭔가 하니 궁녀의 하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궁녀들이 다 그냥 일을 하는데 그 밑에서 또 하녀 허들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태생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하들 중에서도 이 대놓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영조가 이제 정성왕후를 맞이하죠. 그 정성왕후를 맞이하는 첫날 이 영조가 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손이 그렇게 곱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성왕후 하는 말이 예, 저는 귀하게 자랐어. 이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자랐어요. 손이 예쁩니다. 그러니까 이 영조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당신은 어찌하여 나의 어머니를 무시하오? 나의 어머니가 손이 곱지 않았는데 어쩌겠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정성왕후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도 소박을 맞추고 한 번도 그 정성왕후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열등감이 있어요. 손 예쁘다고 그러고 자기 귀하게 자랐다는 왜 그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는 어릴 적부터 영특했다고 이야기해요. 3살 때에 천자문을 다 뗐다고 해요. 그러니까 천재 같다고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영조는 큰 기대를 가지고 사도세자를 이제 교육합니다. 엄격하게 다뤘어요. 그렇게 영특했던 세자가 그 아버지의 너무 큰 기대에 주눅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반항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는 칭찬도 없이 너무 엄격하게 계속 부지런하고 하니까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반항하고 이렇게 하면서 왕궁에서 자기가 화가 나고 화난데 왕궁에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다치든지 죽든지. 그래서 이 사도세자의 손에 의해서 다치든지 죽었던 사람이 왕궁에서 100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영조와 그 사도세자의 관계가 계속 꼬이면서 결국은 이 사도세자는 어디에서 죽습니까? 뒤주위에 넣어서 굶어 죽이게 되죠. 저는 그 영조의 역사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걸 생각해요. 그렇게 훌륭한 왕인데 그 열등감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아니 손이 예쁘다는데, 귀하게 자라서 손이 예쁘다는데 그 왜 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를 욕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 영특한 아들, 그 사도세자 있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의 생애 가운데서 어떤 감사나 은혜가 없고 그냥 투시하면 이게 무슨 일인가니? 이 사도세자도 후궁의 아들입니다. 후궁의 아들. 이 정비가 없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후궁에서 아들을 낳지만 이 아들도 좀 힘이 없고 그 다음에 난 아들이 사도세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소년이 어린데 이 아이를 자기가 왕으로 세우겠다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래 네가 지금 후궁 출신이니까 이래서 난 더 힘을 길러야 돼, 더 실력을 길러야 돼, 계속 푸시하고 그러면서 그냥 그 사도세자가 끝장나게 되죠.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자신의 열등감이라는 내면지로 보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열등감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은혜가 없다는 것이 참 이렇게 불행이 있고 저어줘요. 은혜만 있어서 되겠냐? 질서도 있고 규칙도 있고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질서와 규칙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만 그 바탕은 뭐가 흘러야 됩니까? 은혜가 흘러야 돼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 그 바탕에 흐르고 있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은혜가 되죠. 그럴 때에 정말 복된 가정으로, 복된 교회로, 복된
사회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는 아닙니다. 실적의 시대, 힘의 시대예요. 직장 생활할 때 실적 못 내면 눈은 잘라버려요. 힘이 없으면 잘려나가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로 하는 그 기업들이나 그걸 보면요, 그것들을 극복해야 돼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원리가 모든 부분에서 정말 그 역사, 통치, 어떤 통치자뿐만 아니라 기업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는 물론이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흐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다윗의 후손들을 보면요, 형편없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55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이 므낫세가 또 얼마나 악한 왕인지,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 때에 그냥 너무 악해가지고 심판을 확정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왕 밑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요시야 같은 왕이 태어나요. 참 그게 좀 크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그 다윗 왕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이런 힘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은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누구든지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어요? 은혜 가운데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힘의 원리를 따라서 살고 싶어요? 우리 가정이 어떤 바탕으로 살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바탕으로 흘러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그것입니다. 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은혜의 길이 있고 파워의 길이 있어요. 실적을 따지는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습니다. 복된 길이 있고 악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나답이 선택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앞에 있는 곳에서 선택하셔야 돼요. 원하기는 은혜의 길, 복된 길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만 합니다. 우리 자손들은 어떤 길 갔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길, 복된 길,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